벌써 이게 팔복 말씀 세 번째인데요. 이게 컴퓨터가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시작하면서 8가지 행복과 기쁨이라고 제목으로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팔복 여행의 또 토탈 제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받는 오복이나 행운 정도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복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8가지 행복이라고 제목했고, 또 뒤에 있는 기쁨은 천국이 기쁨이기 때문에 8가지 행복을 체험하면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이며 서론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 단추이면서 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오해하면 다른 복을 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문의 기초는 1층 아래에 있지만 모든 층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팔복의 말씀을 받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8번째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안고 있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말씀으로는 산상수훈 안에 있는 팔복은 행복이라는 보물로 가득 찬 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입구라는 말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산상수훈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팔복이라는 입구가 열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입구에 달려있는 그 손잡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손잡이를 돌려야만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다는 말씀이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닮을 때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원문 형식으로 바꿔보면 복이라는 행복이 앞으로 와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전제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첫 번째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성령에게 가난한 사람이고 성령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구걸하는 사람, 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본문 세 번째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렛돈을 넣었기 때문에 감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1,500원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감동한 것이다. 가난한 푸트코스인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가는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은 절대 자격과 또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천국을 가기 위한 자격이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천국에 가면 나에게 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나눌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으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을 확인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먼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하고 담백한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하신 생각이 딱 맞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면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애통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사실 설교할 때 저는 제가 이제 입장이 바뀌면 원어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이 제일 싫더라고요. 영어도 싫은데 거기다 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얘기하면 저는 너무 싫던데 저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 짧다 보니까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말씀 이해할 수 없어서 팔복 말씀 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팔복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현재형이 아니고 사실 미래형이거든요. 그리고 애통이라는 뜻이 펜데오라는 원어입니다. 펜데오라는 뜻이 우리 말로 하면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할 때 그때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 할 때 펜데오를 쓰고요. 특히 죽음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빼앗기는 죽음, 이럴 때 이 펜데오라는 슬픔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가 있죠.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파라하고 칼레오가 두 개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으로,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 그러니까 합치면 위로가 전혀 우리하고 의미가 다르죠.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만 줄 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우리 그 시대에는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원문 형식으로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며 또 끝입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내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팔복 말씀이라는 게 한 말씀만 딱 떼어놓고 하기가 참 애매한 말씀이라 따로 이렇게 떼어놔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팔복 말씀을 하는데 이 팔복 말씀 중에 따로 딱 떼서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 애통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보면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등산 가수입니다. 오태현 장로님 혹시 1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1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요? 예.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됩니까? 옥마 쪽에서 올라가는 길, 예. 1월산로 그 차로로 가는 길, 또 도보로 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대표적으로 3개인데요. 3개만 있겠습니까? 등산 전문가들은 또 새로운 길로 막 올라가겠죠. 예. 오늘 애통에 대한 말씀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과 같아서 어느 코스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말씀에 이 줄거리를 못 잡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게 좀, 이번 주는, 말씀이 이렇게 너무 담백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상은 보이는데, 이 코스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면 이쪽이 부족한데? 이 코스로 올라가야 되나? 이쪽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 3편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시 3편을 한번 읽어보면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새로 발견한 그 등산 코스처럼 시 3편을 읽으면서 하는 등산인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상입니다. 정상이 저기 보이는데요. 애통의 원어가 펜데오이고 그 뜻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라는 뜻이고 위로의 원어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이며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뜻으로 위로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상이 보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미 정상을 이미 보여드렸고요. 그 애통과 위로의 정상을 이제 시 3편을 우리 즐기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는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가 이렇게 저기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홀로서기라는 시고요. 두 번째 시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모두 아름다운 시인데요. 시를 소개한 이유는 모두 애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시인과 믿음의 선배인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말년에 하시는 애통과 삶 자체가 애통인 내성마비 시인의 시를 본문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목으로 애통 자체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시가 방금 그 시집 홀로서기 시집에 홀로서기라는 시인데요. 총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7편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부분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반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딘가에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4번인데요. 4번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움찔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그가 나에게서 멀어져 갈 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을 한다. 만날 때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는 우리는 아주 냉담하게 돌아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오는 가슴 한구석의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 없고 떠날 사람을 잡는 것만큼 자신이 초라할 수 없다. 떠날 사람은 고뇌해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지라도. 그리고 7번째 후반부 하나 읽어드리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홀로서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촛불을 들자. 허전한 가슴은 메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 하며 살아가고 싶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을 하자.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왜 다가오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줘도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 문을 꽁꽁 닫는다고 합니다. 고독사의 문제가 이제 먼 이웃나라 일본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작은 누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 번의 고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신종 사업이 고독사 한 집을 특수 청소해주는 사업이 유망사업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의 질병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마음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시처럼, 홀로서기 시처럼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럴까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난 괜찮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 충분히 울어야 되거든요. 우셔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혼자 울다가 울기가 좀 뭐하면 저에게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입이 좀 무겁잖아요. 소문내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울 일이 없어진다. 아니거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울 일이 많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울음이 더 많아집니다. 맞죠? 박은 장로님?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함께 드리시는 박은 장로님이 예레미야처럼 울보 장로님입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장로님 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삶이 팍팍해서 우는 거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명무대 나오시고 또 교육자 집안이시고 형제님들도 다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도 평생 바이어로 외국에서 살다가 전역 퇴직하셔서 이제 좀 쉬고 계시는데요.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장로님이 북한 농부 생각하시다가 오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신자 생각하다가 우시고 내 죄를 보다가 또 우시고 그렇게 매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시니까 장로님 영이 참 맑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영양의 성도님 우리는 좀 울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잘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울고 또 울면서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 흐르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눈치만 살피면서 마음 편히 애통의 복을 누리시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영영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시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입니다. 본명이 박기평이신데요. 이분은요 노동운동가 시인이십니다. 일반 시인이 아니고 노동운동 하시는 시인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고등학교를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고 또 이제 민중가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었습니다. 이 박노해라는 뜻은 원래 본명은 아니고요.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으로 본명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 지금도 그 박노해 시인이 사형을 구형받으셨거든요. 90년대 초반인가요? 그 사형장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나올 때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형장에서 사라지더라도 더 많은 박노해가 나타나 민중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이 아니고 너무 행복해하는 웃음을 보고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특별 사면으로 이제 석방이 됐는데요. 갑자기 민중운동을 포기해버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그래서 이제 변절자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에야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잘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아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지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편지를 글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슬퍼할까가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애통과 같은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주인 본인은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예 애통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통해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애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 펜데오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드린 애통하는 마음이 펜데오인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것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본문 세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읽으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성막의 성명의 시는 육체의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통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그 파라칼레오 하는 방식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애통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아멘. 아멘.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애통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처음 들었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자영업이 3년 만에 망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다 떨어진 프라이드 자동차를 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갔다 오는 길에 이 찬양을 극동방에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랑 같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랑 똑같구만. 나 가진 건강, 나랑 같이 건강 하나만 있나 보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망치 한 방 딱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느라. 뭐? 건강도 없다고? 그럼 뭘로 감사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노래를 다 듣고 이 사람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찬양을 하네. 사실 저는 그때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했지 신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 지금은 성령의 시인의 만큼은 아니더라도 공평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에게 없는 두 가지 통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극심한 흉통으로 인해서 뛰는 것은 아예 못하고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이제 가슴에 이제 극심한 흉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섬유 근육통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병이 모두 제가 이제 말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어겼을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사실 생긴 질병입니다. 가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장을 잘 본다는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신장내과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돈만 다 쓰고 시간만 다 쓰고 최종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는데 클린입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도 답답해서 저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다른 방법 없나요? 의사 선생님이 차갑게 없습니다.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은요, 근육에 진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잘못돼서 느끼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저는 섬유근육통으로 인해서요, 매일 아침, 그러니까 그 전날 10시간 운동하고 이제 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아프잖아요. 그 통증이 아침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이게 할렐루야가 안 나오고요, 아이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섬유근육통이 또 약에는 있습니다. 그 약이 정형외과에서 받는 약이 아니고요, 신경외과에서 약을 받아 먹거든요.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치료를 위해서 가입한 섬유근육통을 앓는 사람들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의 부작용보다 통증이 크면 약을 먹고, 통증보다 약의 부작용이 크면 약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약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제 통증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족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그 복 놓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질병에서 나와서 말로 죄를 짓거나 교만해진다면 낫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 힘들다고 세상으로 도망갈 것 같으면 낫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이 가정이 우리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뢰를 지키면서 살자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족한 전도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영양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뢰를 지키며 목회하자.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 영원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말씀을 구걸하며 준비하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담임 목회자 되자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목회자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양교회에서 저희 목회 사명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송명희 시인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지만 일반 기독교 프로 간증한 것이 아니고 KBS 열린음악회에서 나온 송명희 시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예, 밑에 소리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맞아요. 그래, 우리가 공유와 나같이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은 괜찮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